좀 흥분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서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종종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또 자신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하는 그런 고백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어떻게 남을 섬기는지를 고백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함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런 신앙 고백적인 내용들이 상대방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더욱더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 고백적인 내용들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11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어서 거기에서 목회하도록 했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격적으로 교훈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를 디모데에게 쓴 것은 그 자기 자신의 그 고백 내용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적인 내용은 사도 바울 전체 서신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종종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서도 가장 포괄적이고 또 깊이가 있고 호소력이 있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디모데 전서가 사도 바울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썼던 고백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어떤 고백보다도 깊이가 있고 호소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한 것보다도 훨씬 더 호소력이 있고 훨씬 더 깊이가 있지 않겠어요?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그의 인생 전체를 거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쓴 고백이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이고 또 깊이도 있고 호소력 있는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자기 자신의 지나간 사역과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직분 주신 것, 또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분 주신 것, 어떻게 보면 크게 감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칭찬받고 대접받기보다는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또 수없이 많은 죽음의 이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수도 없이 많은 역에 갇혔고
마흔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5번 맞았고, 내가 태창으로 3번을 맞았고, 돌에 1번을 맞았고, 내가 배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3번 파선을 경험하였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경험하였고,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지만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과거의 지위나 자기 자신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 원망스럽고 한탄할 일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2절 앞부분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 어떤 수식어를 붙이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분을 주셨던, 감사를 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이보저보로 살아가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지만 그의 사역 가운데에서 또 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에게 역사하셨던 생생한 믿음의 체험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얼마나 능하게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이하는 사도행전이라기 말하기보다는 바울의 행전이라고 이야기하여도 크게 문제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의 유럽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역사가 있던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탄 배에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복음을 전도하러 갔는데 그 속에 지금의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또 수많은 죽음의 길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능하게 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는 참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주일 밤에도 꽤 많이, 이렇게 많이 성도들이 오시고 참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교회 일을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거처에서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면서,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주시고 능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능하게 쓰임받았던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크게 두드러지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능하게 하셨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긍휼을 베푸셨다. 또 14절을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랬습니다. 또 16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랬습니다. 바울을 능하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말이 주는 뉘앙스는 좀 불쌍히 여긴다 이런 의미지만 이 언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여러분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언약적인 사랑은 뭐냐면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언약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지만 내가 한 그대로를 갚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내가 은혜를 입은 까닭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건 뭐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거저 선물로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조금 사용받을 만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한 게 아니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택해 주셨고 택하심 이후에도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반역하고 주님을 실망시켰지만 하나님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을 사도 바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가장 완성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 똑똑한 부분도 있고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사도 바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훨씬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에 못난 사람들을 택해서 세상에 똑똑하고 강하고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지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들은 마치 개처럼 취급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시대까지 사람을 쓸 때 사람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윤리적으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개처럼 취급받고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윤리적으로도 아주 그렇게 썩 좋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실 변변한 사람 없습니다.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기 잡고 세금 걷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목사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좀 의문스러운 게 많아요. 야, 저분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 뛰어난 분인데 참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보면 참 저분은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무엇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고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에 와서 참 제가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토요일 날 새벽에는 이 중등부 아이들이 그 새벽잠을 깨고 와서 찬양을 하고, 또 오늘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친구들이 지금 고등학생입니까? 그랬더니 고등학생, 대학생 섞여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밤에는 보니까 청년들이 참 이 교회는 앞으로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이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대학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저는 여러분의 생애가 존귀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능하시 하신 것들을 경험하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기서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 말도 있고, 또는 용기를 가지고,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족해도 우리의 있는 모습 가지고 그대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키고 실수를 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뻔뻔하게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그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서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참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에는 참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다 놓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참 지저분한 사람이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런 고백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심각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실수하지만 부족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 긍휼과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라,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나님도 의지하고 적당하게 세상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입학을 했는데, 제가 실명을 걸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때 이제 제가 막 신대원 1학년 입학했는데 개강수련회 강사로 오셨어요. 그분이 했던 참 이야기가 저의 지금까지도 저에게 늘 감동을 와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손과 마음이 크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워낙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고 큰 손으로 남을 도와줘도 참 넉넉하게 도와주시는 분으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사람이 개척할 때는 많이 도와줬는데, 자기 동생이 개척할 때는 이런 한 푼 안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은 누구보다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기 동생이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도와주지 않는 것이 그 동생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동생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생애를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저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 걸 제가 경험할 때는 언제냐면, 제가 세상의 모든 의지할 거 다 끊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늘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제가 결단을 하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가능성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도움을 다 끊어버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처럼 전혀 나를 도울 사람이 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세상에 인간적으로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 계시나요? 나는 국회의원도 아는 사람이 없고 변호사도 아는 사람이 없고 내가 도움을 청해봐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든든한 사람 여러분 절대로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도와주지만 참 쫀쫀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먹고사랑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일을 하면서 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 고백이 늘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까? 또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그렇게 능하게 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16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느냐? 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셨느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대한 구원의 진리에 한 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샘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약간의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 누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까? 또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한 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샘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삼형제가 다 목사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아버님도 역시 목사님입니다. 3번이 제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하룻밤을 자면서 이제 그 아버님하고 대화도 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삼형제가 목사가 된 이유를 알았어요. 그 아버님이 목회자로서 좋은 본이 되신 분이었어요. 좋은 본이 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전도와 교육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교육은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전도 방법은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한 모델이 될 때, 나를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의 한 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분을 보니까 내가 낙심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물론 시켜야 되지만 가장 좋은 신앙교육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예수를 믿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일인지를 우리의 아이들이 볼 때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 저녁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줄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위대한 구원의 한 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한 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목사님들도 축도할 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기도 보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할 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또 편지를 마치면서 마무리 인사할 때도 있을지어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간절한 기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헬라어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란다, 이럴 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개 보면 편지 중간에는 이런 말 잘 안 써요. 편지 처음에 마지막에 쓰는데, 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편지 중간에 사도 바울이 있을지어다,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간절하게 바란다. 참으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와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 바울 생애를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의 생애의 최고의 관심과 목표로 삼았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를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과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종종 젊은 나이에 이 땅을 떠나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종종 나이 드신 분들 또 만나보면 참 내가 그동안의 젊은 날을 참 생각하니까 많이 후회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날 때가 된 다음에 그동안 지나간 인생들을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게 되고 평가받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는 죽음과 상관없는 것처럼, 자기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평가받는 것, 자기가 어떻게 인정받는 것, 자기가 어떻게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관심이었고 최고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청년 때부터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며 제가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젊었을 때, 청년 때부터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제가 요즘에도 보면,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서 그동안에 많이 귀하게 인정받았던 많은 목사님들이 인생의 말년에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인생의 마지막이 참 비참하게 되는 것들을 저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제가 기도하고 다짐하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5사람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세와 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호수아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갈렙과 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윗과 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 그 각각 사람이 제가 닮고 싶은 다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모세를 통해서 닮고 싶은 부분이 있고, 갈렙을 통해서 닮고 싶은 부분이 있고, 여호수아를 통해 닮고 싶은 부분이 있고, 다윗을 통해 닮고 싶은 부분이 있고, 사도 바울을 통해 닮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 저의 인생이 그런 사람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함이 없는 인생,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인생을 살려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최고의 관심과 목표가 하나님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되고 최고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함이 없는 인생,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했던 고백이고 소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에게 직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자기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능하게 하셨을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이대한 구원의 진리에 한 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만왕의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의 생애의 최고의 관심과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원하면서 자기 자신의 고백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감사와 이 소원이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